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는 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너희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허망된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허망한 그런 말장난에 불과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 있냐라고 비웃고 야단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끝나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늘 언제나 세상이 요동할 때마다 덩달아 함께 요동하며 낙심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늘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평강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막 세상이 요동하고 그 두려움과 엄청난 그런 미래의 불안감 속에 그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의 강이 흐르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평강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때로는 좋을 때는 기쁨이 주고 또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또 즐겁고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할 때는 막 세상은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어떤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고 너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처럼 평강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냥 죄인들 중에서 괴수,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형으로 집행되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줄도 알았는데, 그렇게 오병이어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정말로 강하고 힘있게 일어설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얽매여 있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도 붙잡혀 가서 심한 그러한 욕을 보지 않을까, 아니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방향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이하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찾아가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 주님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는 이들은 그처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세상의 사랑,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내가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평강을 너희 속에 있게 하되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살게끔,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평강을 갖게 됩니다. 평강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자, 하늘 때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코람디오 신앙으로 살잖아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끝날 때까지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나오게끔 하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4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줄 때에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아니죠. 그렇게 아니죠. 오리가 심리가 4km니까 오리가 10km 정도 떨어졌네요. 그렇죠? 25리가 맞습니까? 예. 그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요. 그들과. 그런 장면이 지금 24장 앞쪽에 지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깨우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하고 가자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요.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떼어주니까 3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길을 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냐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우리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즉시 25리 떨어진 그 밤에 25리 떨어진 길을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을 읽는다고 해도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 역동적으로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말씀의 역사함을 그들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실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섭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인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여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만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럴 때 뜨거운 그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손과 발에서 해석되는 역사가 있어서 그가 곧 그 자리에서 밤인데도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동기는 바로 말씀이 손과 발에서 해석됐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지만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웁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이 말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하는 것은 말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주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살아남으로 인하여 증명해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됨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알레theia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증명하듯이 증명하게끔 하기 위해 주님은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붙잡고 살게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말씀, 마지막 때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됨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46절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증인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죠. 누가 제자를 삼습니까? 자기가 제자도 아닌데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먼저 제자된 자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증인으로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정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바로 주의 종이 되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나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나이 35세 때 만났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변질됨이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끔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주의 강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의심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가 설마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 설마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놨던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만 주님이 기뻐하실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이처럼 말씀이 희미해지고 혼미해지고 상황에 따라 춤추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의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역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쌓기를 원합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며 충성하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 말씀 이것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없어졌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배너로 붙여놨는데요.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앞에 부분 12장 35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그거잖아요. 아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이처럼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강림, 나타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께서 마치 띠를 띠고 종처럼 그렇게 섬겨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6가지를 좀 가지고 행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쁨, 그리고 주님 오심의 기다림. 이 플루시아, 이 강림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약속처럼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전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만날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